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돼야 천국도 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육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이 눈에 보이는 육, 여러분 눈에 보이죠? 육신이. 영은 안 보입니다. 대번에 알아보십니다. 머리 잘랐어요. 장로님 안 계셔서 이발소 갔어요. 이발소 가서 깎았는데 돈 안 받더라고. 잘 아는 사람이거든. 작년에 장로님이 방학하실 때 사모님을 훈련시켜란 그 보람이 있어. 장로님 교회 이렇게 안 가. 나랑 상종도 안 할 때 머리는 깎아야 되겠고, 사모님한테 안 해봐라 했더니, 제 머리는 간단해. 그냥 툭툭 자르면 돼. 돈 주고 가도 다 기가 똑같아요. 육은 보입니다. 영은 안 보이죠. 육은 신경 쓰지만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을 신경 안 써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다쳐도 눈에 보이는 여기 뭐 상처나거나 눈에 보이는 데가 피나 그나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그런 병들이 무섭죠. 눈에 보이는 육신, 여러분 물론 육신 위에 살지만 먹기도 해야 되고 바르기도 해야 되지만 더 영혼을 신경 쓰십시다. 육신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영에 신경 써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시편 63편 5절이에요. 골수와 긴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일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만족합니다. 뭐가요? 영혼, 육신이 만족하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육신이 만족하듯이 무엇도 만족시킵니까?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십시다. 여러분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그거 먹으면 육신이 만족하듯이. 그런데 육만 만족시키지 말고 무엇도 만족시켜서,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뭐합니까?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어떤 자입니까? 주를 가까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 거룩한 기념에 빛을 뿌리십니다. 기쁨을 뿌리십니다. 누구의 영혼을? 그래서 뭐가 되십시다? 어떤 자가 성도다? 여러분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어떤 자가 성도라고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도령 동포요 여호와를 모하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자가 성도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 뭐하는 자? 여호와를 모하는 자.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찾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친구가 옆에 같이 가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봐요. 동료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일만 해.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냥. 물론 일할 때 말하면 안 돼요. 하나 대표님한테 일하세요. 잡당금지. 누구예요? 그래서 동료와 함께 일을 하고 친구랑 함께 길을 걷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일만 해. 싸운 거예요. 안 친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말을 걸어야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 집에 오셨지만 이제 집에 가시면 아버지 빨빠이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어서 여러분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분하고 말을, 그러니까 누가 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미친, 야, 저 사람 혼자 말해.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랑 대화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진짜 옛날은 핸드폰 없을 때에는 진짜 혼자 말하면 미친 사람 같은데, 요즘에는 핸드폰 안 달아서 먹기고 그거 끼고 말하는 사람들 혹여 있잖아요.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뭐 끼고 말하고 다니라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좀 태양이 떴어요. 바람이 부네요. 이런 사사건건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괴롭혀드리는, 귀찮게 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뭐하는 자,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좋은 곳에 뭐가 없습니까? 37편 28절이요. 여호와께서 교기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여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그 걸음에 신속함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다? 어떤 자?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이 실족하지 않게 형통케 하시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1번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을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여러분,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데요, 성도에게 마음에 뭐가 있는 자, 성도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이 돌을 힘써 뭐하는 자, 힘써 싸우지를 않는다니까요. 믿긴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힘써 싸우지 않아요. 자신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돌을 누구에게 주셨다? 왜 이 말씀 왜 주었어요? 성도에게? 자, 성도는 믿으면 성도가 되죠. 교회 다니고 한 10년 지났는데도 성도 안 주는 교회 있어. 교회 다니기 10년 됐는데 성도 안 줘. 그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합격을 해야 성도를 줘. 여러분 안 그러죠? 교회 일단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일단 성도님이야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일단은 교회 오는 분 안 오는 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교회 오니까 믿죠. 그런데 그 성도에게 왜 이 믿음의 돌을 주냐고요. 그냥 액세서리?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 말씀은 뭐? 그냥 품으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면 복 받으니까, 상급 받으니까 차원이 아니라 성도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살면 진짜 성도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이거는 복받고 저주받고를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의 옷을 주셨고, 우리는 힘써 뭐 해야 합니까? 계시록 14장 12절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뭐하고? 플러스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보다 계명이 먼저 나왔어요, 순서가.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간과하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거 성도지. 그런데 믿음보다 계명을 먼저 썼다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 믿고 뭐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명 안 지켜. 계명 얽매이지 마. 율법이 계명이거든요. 율법을 주셨다, 그 계명으로 풀이되거든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천국 갑니까? 아니죠. 믿으면 갑니다. 야, 이게 좀 목사가 할 말이에요. 이게 성경과 완전 막이 아닙니까? 목사가 대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명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갑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경은 진짜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왜 지켜야 되는 게 내가 좋아서 지키면 인내할 필요 없어. 네? 진짜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분들도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정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소서까지라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은 뭐하는 자? 힘써 아멘. 그런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이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잠언 2장 1절이에요. 내 아들아 너가 만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그것을 뭐하며 그러니까 뭐를 받아요? 계명을 이 말씀에 기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뭐를 구하는 것처럼 뭐를 찾는 것처럼 뭐를 찾으면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계속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손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저 그는 공평의 길을 성도들의 길을 여러분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고 뭐가 되셔서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성도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어떤 자? 1절부터 4절처럼 뭐를 구하는 것처럼 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금은 보화보다 뭐를 더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금은 보화 다 아시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고 놓고 가야 되고 여러분 지옥 가면 그거 많다고 좀 감형해주고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금과 은이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쓴 솔로몬이 항상 하는 말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헛된 삶을 산 이유가 뭐냐? 금은 보화를 내세웠지만 다 헛되다. 말씀이 깨달은 게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나은 삶이 뭐다? 선을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다. 어떤 자가 성도냐? 금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일 끝나고 밥도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합니까? 그 값어치가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육신을 채우고 먼저 여러분 나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며 여러분 영혼이 즐겁게 되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고 계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려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금보다 여러분 은보다 무엇을 얻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뭐를 보존하여서 영혼을 살리면 금과 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금과 은 여러분 아무 다 주십니다. 그런데 영혼은 살리지 않고 금과 은만 바라보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은 금 많다고 은 많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3장 21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말이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뭐하지 않게 하라. 무엇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것들로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눈앞에서 뭐하지 않게 하고 그리하면 영혼에 뭐가 돼요? 목에 뭐가 되리니? 이인혁 강사님이 뭐 하나 들고 오셨어요? 동생분께서 손수 이렇게 만드신 핸드폰 케이스인데 여기 지금 못 보여드려. 여기 이따가 주일날에 가져오시면 눈독 들이시고 누가 하나 새벽 가셔요. 어찌됐든 여러분 뭐를 갖고 다녀? 예쁜 막 장식품 핸드폰.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액세서리도 하고 하는데 싹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로 장식하세요? 성경 찢어서 여기 달고 다니고 성경으로 여러분 뭐 하세요? 핸드폰 거리하시고 여러분 뭐가 우리의 장식이 된다? 말씀이. 그래서 금은 부화로 치장 안 해도 말씀으로 장식하면 그 사람은 정말 우아하고 덕망 있고 여러분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고 겉으로만 치장하면 23절 너가 너의 길을 안연히 행했고 네 말이 거치지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조간의 두려움이나 악일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너의 발을 지켜 뭐하지 않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잠이 답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왜요? 그래요. 그거 맞아요. 잠이 잘 오는 건, 잠이 단 건 마음이 평안하고 먹고 누우나 놀라갈 자가 없는데 이거는 자도 몇 번 깨고 깊은 잠 못 자고 근심 걱정. 여러분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잠이 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뭐를 살리는 무엇으로 영혼을 살리죠? 완전한 지혜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잠도 잘 오고 실족하지 않고 발이 거치지 않고 또 발이 걸리지 않고 걸린 일이 없어요. 막 걸어가는데 장애가 보여. 장애가 없진 않아요. 우리 앞에 장애가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가도 장애가 똑같은 길이야. 근데 악한 자는 그 길 갈 때 걸려 나오죠. 왜?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그 장애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밝으면 지나갈 수 있잖아. 근데 깜깜해. 그러면은 모르고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이 비춰지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이 말씀으로 뭐 하십시다? 후레쉬 비추세요. 불 껐는데 모기가 애행거려. 그러면 불 켜고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모기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 죄송한데 꽤 미쳐야 되거든요. 말씀에 미치십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줘서 장애를 넘게 하고 걸리지 않게 하고 그러니 주무실 때 걱정이 없고 잠이 달고
계속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아멘. 뭐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도를 하십니까? 매번 말씀드립니다. 도를 몰라요.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인데도 그냥 이 말씀 도를 모른다니까. 겉만 알아요. 그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고 여러분 어린아이 저런 젖만 먹는 신앙. 그런데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뭐를 들어서 아멘. 이 훈계가 특히 싫어한다니까. 34절 보시면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집에서 뭐 하는 자? 교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오면.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비문 아니니까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뭐. 어찌되었든 여러분 문설주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요. 막 콘서트장 이런 데 가면 막 진짜 줄이 막 BTS 얘네들 BTS는 뭐라 나도 멤버 중 이름 한 명도 BTS 멤버 있어요? 없죠? 그건 정상.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상. 뭐 우리는 정상이야. 이게 한비? 어찌되었든 그런 콘서트 보면 막 줄이 막 아주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끝이 안 보여. 정작 그거 한번 비싸잖아. 또 콘서트도 그거 하고 한 번 나면 막 미쳐. 막 영혼이 살아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천국 갑니까? 박원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줄 서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말씀. 여러분 문설주 앞에서 언제마다? 날마다. 주일마다가 아니고 날마다. 그런 자가 뭐가 있어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의인하거든요. 말씀이 말이에요. 말씀을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뭐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말씀 듣기가 싫어요. 이거 주일날 이거 해야 되겠다. 주일날 이거 딱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막 시기 보면서 막 언제 끝나 이런 양반들은 뭐를 사모하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명을 얻습니다. 나를 뭐하는 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뭐하는 자라?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뭐를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면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시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역임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해. 그래서 생명의 이 경계의 말씀입니다. 훈계의 말씀인데 이거를 듣기 싫어하면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훈계라 하더라도 경계라 하더라도 성경이면 들어요. 여러분 그거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고 어떤 자? 여호와를 계속 말해서 경외하는 자가 성도다. 경외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데 경외하는 것은 뭐를 듣는 자입니까? 아멘. 이 훈계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훈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십시다. 143편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감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냐?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원수가 내지는 마귀가 우리 영혼을 뭐합니까? 죽이려 하고 핍박하지만 계속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심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뭐하는 것? 마른 땅,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지만 말씀을 못 먹어서 그런데 아침부터 뭐를 듣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뭐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후로 내 영혼을 환난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건 1절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달라, 기울여달라. 무엇을 위한 기도냐? 영혼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냐?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뭐를 듣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도하냐? 영혼을 환난해서 뭐 하소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입니다.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면 그게 성도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닐 길을 인도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빛을 비춰주셔서 아 여기 장애 있구나, 걸림돌이 있구나.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거기 걸려 넘어지고 말씀이 빛을 비춰서 아 저거 나의 눈에 이게 보여요. 진짜 앞이 보여. 아, 이 말씀이 눈을 뜬 자는 그 앞에 장애가 있는 게 보여서 그걸 넘어가는데 이 말씀에 둔한 자는 여러분 거기 걸려 넘어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아프고 다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할렐루야. 뭐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만. 왜요? 9시면 끝나니. 이녀거사님이요. 9시면 끝나니. 9시 20분에 끝나는 거야. 지금 저를 따지십니다. 왜냐? 왜 밥을 적게 주냐? 그러니까 지금 밥 더 달라고 하세요. 배가 안 불러서. 맞아, 희천이도 배 안 차면 안 자. 안 가,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 배고파 하셔서 감사하고, 장로님께 편지가 와서, 그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처럼, 장로님의 옥중 서신이 왔는데 이거를 같이 좀 읽고 싶어서 이게 다는 안 읽고 두꺼 여기 이렇게 두꺼 막 간절하게 막 몇 장이야? 한 8장 9장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다는 안 읽을 건데,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서 썼어요. 보시면, 아이고.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첫날, 그러니까 구속된 첫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편으로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한편으로는 며칠 동안 온갖 밖에 생각나고 내 심장이 녹는 것 같고 뼈가 마르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옆 사람들이 알게 돼서 지금은 장로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부탁들 여러 명이 하더군요. 내일 부탁해야 되겠다. 살고 싶지 않아. 아이고, 아니면이야.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나는 이렇게 읽죠. 처음에 심장이 녹는 것 같다고, 뼈가 마르는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장로님이 막 고생하는 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송본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착한 사람을 내가 멍들게 하고 병까지 들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식들을 볼 면목도 없고 온갖 지출 때문에 막 숨이 막혀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뻔한데 지출을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들어와 있고 뭐 안에서 막 전화도 못하고 맘대로 그러니까 뜬 눈으로 날 새고 며칠 지나니 조금 내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 말씀에 진작 순종했더라면 이 고통과 쓴맛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해 보지만 한숨만 나오더군요. 후회해도 이미 좀 늦어서 지금은 교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어요. 9시면 자동으로 TV가 꺼지니까 뭐 TV가 한 채널만 나온대요. 그래서 인생극장 이런 것들 교화시키는 뉴스는 틀어주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리모컨이 없어요. 거기서 틀어주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사도 봐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강론했다는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이곳에서 교회 자랑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있어요. 교회를 중단했던 분이 꼭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영역이 너무 넓으시잖아요. 제가 없다. 제가 말하는 게 얘네가 이제 여기서 몇 사람이 나한테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3명 정도가 부탁을 하는데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빨리 말씀 안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 제가 편지를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문서 한 통의 목사님의 메일 편지, 인터넷 편지가 내 눈가에 눈물을 흘리게 하군요. 저녁 식사 전 그 편지가 도착해서 읽어보다가 눈물을 훔치고 읽어보면서 내 생각도 이제 장로님 생각도 제가 쓴 글하고 동일하게 정말 제가 뭐라고 썼겠어요? 제가 막 위로했겠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했죠.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 교회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도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를 세우신 게 생각나거든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불순물을 완전히 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에 보이는 SK 아파트, 창살로 보면 SK 아파트가 보인대요. 근데 이제 가까이 보이는데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5분이면 가잖아요, 차로. 다니엘도 옥중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나도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건 아까 읽었죠? 어젯밤에도 12시 15분에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했던 분이 이 목사의 편지를 보더니 내가 봐도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꾸짖는 소리를 듣고 꾸짖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윗처럼 이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쓴 편지 중에 이게 있거든요. 평소에 그때는 제가 쓸 때는 목사가 아니라 아들 신분으로 썼어요. 평소에 엄마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들은 적이 있냐. 누누이 얘기해도 한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랬는데 그 결과가 이거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막 오히려 화를 내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글을 그것도 읽어줬나 봐. 그 옆에 있는 지수한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장모님 왜 사모님한테 윽박 지르고 큰 소리 치셔도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랬대. 장모님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곳에 보내셨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엄마한테 제일 미안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만 나오네. 새가 돼서 날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 속에 잘못된 자아를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주면서 죄를 지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한다고 기도하고 있어. 자유가 얼마나 좋고 죄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몸속 깊이 파고 깨닫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네요. 그래서 김지영 집사님께서 5만 원을 영치금으로 보내셨는데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뜬 눈으로 이제 밤새우고 며칠 지나니까 자신을 꾸짖고 하나님 말씀에 진작 순종했더라면 이 고통과 쓴맛을 맛보지 않았겠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아까 읽은 거네요. 읽었어. 뒤죽박죽 돼 있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지금 저렇게 자문을 하는 처음이에요. 이것도 짜증나. 2, 5. 엄마한테 그냥 뭐 따로 쏘는 나한테 그냥 따로.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합의만 되면 보석도 신청할 수 있고 2심 때 석방이라
이제 20대 석방도 가능한다고 하던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합의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 1심 재판 때 장로님이 1,000만 원 공탁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탁금을 그 피해자가 가져가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데 그 판사가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읽었대요. 그러니까 1심 때 이 1,000만 원 공탁금을 100만 원으로 읽어서 장로님이 이상하다. 왜 그때 판사님이 왜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고 했을까? 이게 착각한 건지 잘 안 보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이 됐으면 뭐 그때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이렇게 알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사무장한테도 그러고 계속 어찌됐든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쉽지 않으니까 변호사도 하는 말이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2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8개월 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찌꺼기가 남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나서 왜냐면 사고 나고 나서는 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찌꺼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한 12월 정도에 2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좀 이제 지금 구치소인데 그때도 확정되면 이제 뭐 가야죠. 이제 교도소로 이감될 텐데 그 전에 정말 어떻게 해서 물론 하신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여기 나온 게 제가 안 읽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시간을 알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까 요즘 얘기했죠.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 권사님이 좀 찾아가서 여자가 찾아가서 울면서 하면은 좀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 번호를 우리가 몰라요. 피해자 번호를 몰라요. 근데 이 피해자 번호를 아는 사람을 알아요. 그게 저기 공업사 사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그 여 사장한테 가서라도 그 사장이 여자거든요. 사장한테 가서라도 좀 이제 번호 알려달라. 그런데 이제 그 사장이 그 피해자한테 전화 한번 했는데 화를 냈대. 왜 번호 알려줬냐고. 한 번만 더 이제 나한테 전화하고 알려주면 고소해야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막 그래서 이제 이정원 이사님도 엊그젠가 전화했어요. 그 사장한테. 근데 막 얼버무린데 아니다 뭐 지금 시간 없다 하면서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 주겠다고 끊어버리고 안 받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요. 지금 합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지만 밖에서 좀 힘 좀 써줘라. 그 사장도 만나고 또 피해자 연락을 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 합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저 오늘 받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여수자들 다 나오겠지.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발에 다 넣어. 운전해서 사고 난 사람들이 한 발에. 다른 범법자는 없어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그래도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입는데 장로님 그래도 40년간 40년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말씀 들었고 예배 드렸고 하시는 말씀이 42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안 빠졌는데 이제 이렇게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스쳤더라고. 어찌되었든 정말 그곳에서 깨닫고 계시고 정말 회개하고 저한테 쓴 편지도 있지만 이제 권사님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더 막 계속
권사님한테는 평소에 못해준 거 그런 거 다 반성하고 하면서 나오기만 하면 진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잘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 좀 느껴져요. 그곳에서 많이 후회도 하지만 반성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참 감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물론 힘을 써야죠. 이제 우리도 그 사람 찾아가서 좀 전화번호도 좀 알아놓고 전화번호 안다고 다가 아니잖아. 그 사람 그렇게 강경한데 우리가 전화한다고 뭐 오히려 더 화낼 거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냐고 하면서 막 그럴 터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